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게 중요합니다. 당선이라면 당선이 한 표 차로 되든 100표 차로 되든 법정에 가서 무죄,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를 하면 그동안에 온갖 욕을 듣고 혐의를 덮었어도 싹 벗겨지는 거예요. 무죄이라면 무죄예요. 법적인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내가 보호가 되고 법을 어기면 구속이 되고 벌금이 나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법적인 신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나는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건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법이 있다.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로마서는 그런 영적인 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게요. 여김이 이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생각을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질과 능력과 수준이 되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여기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수종 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사람은 지 잘난 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 사람 보고 사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보다도 애굽의 모든 어떤 그런 은근 부하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그걸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여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처갓집에 20년 얹혀 살면서도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으니까 사랑할 때는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 그게 추억이 되고 여러분, 여기는 게 이게 신앙이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늘 그렇게 살아요. 나는 죄를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돼요? 이건 죽습니다. 이건 끝이 사망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생명이니까 살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결국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법에 내가 구속을 받고 법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우리가 몸은 내 몸인데 내 몸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의롭게 살아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내 몸뚱아리를 죄 짓는 데 무기로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힘써 우리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몸은 이게요, 여러분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죄인이 돼버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탈옥수가 있고 강도가 있고 살인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어제처럼 법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절기가 되고 생활 습성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서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참 사람이 괜찮다. 왜 괜찮아요? 법을 따라서 성령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우리의 몸이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도구로 여러분 몸을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힘써 드리라. 우리 몸을 착한 데 굴리면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은 쓰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 몸은요 가만히 두면 자꾸 늘어져요. 잠을 자면 잠이 더 옵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한데 비도 오고 이런데 자빠져가지고 한번 잘 해보세요. 아침에 자빠져 자면 자면 또 잠이 오는 거요. 아침에 오면 또 잠이 오고. 여러분 늙은 사람들이 잠이 많이 오겠어요? 어린 애기들이 잠이 많이 오겠어요? 갓난 애기들은 잠을 많이 자. 잠을 잘 때 잘하지만 그러나 조금 이제 국민학교쯤 되면요 아침은 되면 빨딱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은 근육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처지고 마음도 깔아앉고 자꾸 이렇게 근육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한다 이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세상적으로 가만히 굴리면 자꾸 그냥 게으른 사람,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니까요. 우리는 육체적인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편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고 싶은 게으른 근성이 우리한테 죄에 대한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아가면 이건 사망에 이르고 영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여겨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죄를 짓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망할 놈이고 죽을 놈이기 때문에 나는 의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다. 그걸 여기고 우리 몸을 그렇게 써먹어야 돼요.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늘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말씀 들고. 이 시간에 내가 술을 마셔요. 이 시간에 담배를 피워요. 썰이고 광팔고 흔들기를 해요. 노래방에 가서 짤짤이 들고 흔들기를 해요. 그러니 그냥 이러다 보니까 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법이 중요하다. 법적인 효력이 대단하다. 그래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묵상하는 그 묵상이 메디테이션 그게 여러분 약이라는 단어와 영어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율법이 이게 구약, 신약, 마음의 양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팔렌, 바이타민, 원기소 다 돼. 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말씀이 주장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걸 밝히면 더럽고 치사 빤사 같은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아가다 보면 신령하게 된다니까요. 별거 아니요, 사람이요. 악마와 천사가 종이 한 장 차이요. 내 속에 죄를 밝히고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그러면 그게 망령된 자고 그게 더러운 사람이 되고 죽어요. 더러워지면 죽습니다. 근데 내 몸을 깨끗하게 돌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령하게 굴리면 신령한 사람 됩니다. 그 속에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시기가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너무 멋있다. 생긴 건 좀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토착가 됐는데 아따 30분만 얘기해 보니까 저분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곱고 그 깨끗함, 신령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내가 몸을 거룩하게 하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들어주시오. 할머니 때문에 아들, 손주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부인의 기도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 그 가장,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이 어떻게 집안의 깃발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사느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들으라 이 작것들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씀의 가운을 딱 붙들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운으로 가지고 아침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할 때 강조를 하면 그게 애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집안이 명문 가정이 되고 마는 거요. 따라가는 것 따라. 사람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고 어떤 말씀,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지 말고 죄짓는 데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나타나지만 10가지 계명,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법인데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이 법에 따라서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이 세상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 정글의 법칙, 세상은 정글의 법, 잡아먹느냐 먹히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세상은 그런 무한 경쟁의 정글의 법칙이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세상을 주관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엄마가 짝대기 들고 공부해라, 죽여버린다, 그런다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또라이끼가 충만할 때, 사람 구실도 못할 때 엄마가 나를 그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돈도 안 되는 걸 밥을 해먹이고 저게 인간이 되는가 싶어도 평생을 희생하고 엄마가 사람 만들려고 한 번도 엄마가 나한테 저 새끼 키워서 덕 보려고 키운 적이 없어요. 그냥 밥끼리 먹이고 저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이겨야 되느니라, 세상에서 망하면 안 되느니라, 정글의 법칙을 따라가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법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믿음도 없이 교회를 근성으로 댕기고 맨날 죄나 짓고 그저 깡패같이 건달같이 덜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돈도 안 되는 거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어떤 여러분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맨날 기도해주고 집에 데리러 오고, 집에 있으면서 아파트 띵띵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하면 완전히 빚쟁이 대하듯이 뭐 때문에 자꾸 전화하는데, 아주 막 냉정하게 굴고 사람이요, 그래 아주 박절하게 대하던 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저 할머니가 우리 친정 엄마보다도 나를 더 걱정해주고,
친정 아버지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늘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챙겨주니까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요, 고맙잖아. 누가 나 같은 걸 위해서 저렇게 희생해주고 저렇게 축복해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겠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살아야 되느니라. 죽으면 큰일 난다. 그런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세상의 마귀의 밥입니다. 사랑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참 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준 거,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요, 마음이 꿈틀거리는. 내가 저분의 그 정성을, 저분이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 주고 늘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감동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결단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런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아야지.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복을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겨야 되기,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게 인생의 큰 미천이 되고 그게 그야말로 은혜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얼마든지 세상을 생기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무한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섬김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 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 섬김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저희 가족들을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엄마를 내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기려고 생각하면, 줄라고 생각하면 뭐 엄마가 무식해도 엄마가 아파도 엄마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민망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신랑이 애를 먹여도요, 불쌍히 여겨보세요. 저기 술을 먹고도 집까지 기어오는 게 영하다. 양다리 걸친다고 저기 얼마나 힘들겠노. 참 힘도 없는 게 양다리 걸친다고 고생한다. 그리고 이래 불쌍하게 생각하면 불쌍하지. 그럼 아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뭐 아침에 식은 밥도 대파가 좀 먹여주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자꾸 먹여줘야 돼. 미운 놈을 떡을 하나 더 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쟁 상대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내가 저놈을 때리잡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지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가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의 안정이 없어져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을 주관하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해야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혈기와 육신의 그런 정욕이 설치면 이게 시끄러운 데가 되고 우울한 데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따지는 것보다도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게 훨씬 행복하다.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월이 지나보세요. 참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저분이 고맙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10년, 20년 동안 조건 없이 그렇게 밀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틀거리게 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고 민망한 생각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눈물로 기도한 엄마의 기도가 자식 농사를 성공한다고, 그 엄마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짝대기 들고 따라가서 성공시킨 거야.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 돼, 울면 돼.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 그 자식이 돌깡패가 돼도 세월이 지나고 내가 엄마를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건 참 많은 세월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사랑의 법이, 용서의 법이, 은혜의 법이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되게. 세상은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고 섬김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면 사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못된 사람일수록 보면 그 사람이 가슴에 사랑을 못 받아서 가슴이 앙칼져서 불쌍해서 그렇고,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면 회복이 되고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6장을 보면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로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아 율법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죄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보면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을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얼마나 게으르고 악한지 몰라요. 내 속에요, 게으르고 악한 이 육체의 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훨씬 더 나를 강하게 끌고 간다. 이게 막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죄를 짓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쉽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가 힘써 믿음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죄 짓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라니까요. 오늘 비도 오는데 집에 자빠져 자는 게 쉽겠어요. 비를 맞고 그래 예배당 오는 게 쉽겠어요. 예배당 오는 게 어려워. 집에 뒹굴뒹굴 자빠져 자는 게 얼마나 편하다고요. 근데 그래 살면 죽는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에 떨어지고, 나를 의의 병기로 자꾸 들어야 돼. 찬송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야 돼. 그릇은요, 똥을 닫아놓으면 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에 무엇이 담아있느냐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구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내 마음속에 죄를 밝히는 게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에 거기 2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라는 놈이 그게 내 속에서 작동을 발동을 해서 나를 죄를 끌고 가. 죄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죄인을 만든다면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여러분 무서워하고 죄를 징그러워하고 죄 짓는 것을 죄를 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라는 놈이 악하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건덕진지 몰라요. 죄라는 놈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를 지을 때는 고소하고 신바람 나고 죄를 지을 때는 서리를 만끽하지만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죄 짓는 게 재밌어요. 죄 짓는 게 제일 재밌고 흥미, 스릴 만점입니다. 죄를 짓는 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재밌다고. 그런데 그게 결과가 문제, 결과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값을 치르고 회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내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써먹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 살다 보니까 내 몸에 두 가지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자꾸 비참하게 어둡게 우울하게 악하게 끌고 가는데 내 속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이게 아주 최고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해방시키는 해방, 석방, 자유, 무죄, 이 법적인 용어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들아 복종해라, 남편들아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하고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보면 내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신령한 사람이 되고 혈기가 깔아앉고 그때 내가 주의 신으로 영으로 이게 가능한 거다니까요. 세월이 지나서 내가 신령하게 살아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를 살아가다 보면 내 몸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걸 즐거워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그때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진심으로 이게 마음에 납득이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 내가 교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둬야 되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지 마라. 옛 사람은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내 속에서 막 죄를 짓고 싶고 이럴 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내가 하는 짓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마귀가 사망의 죄의 법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죄가 일을 하느니라. 아까 우리 말씀해 보면 죄를 미워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건 내가 대적을 해야 되지 대상을 법적으로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고 마귀는 멀리 해야 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게을러야 되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사람은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겨야 되고 관계 설정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징그럽게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신앙도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 주님께서 그걸 다 덮어 쓰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에겐 생명을 자유를 주셨다. 그걸 내가 믿고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래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신령한 사람이 되지 우리가 육신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그게 수박 되는 게 아니에요. 걸레를 빤다고 그게 수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게 내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 죄에 속한 인간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나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야 되는 나를 자꾸 그쪽으로 쏠리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제일 비참해요. 영으로 시작해서 신령하게 시작해서 살다 보면 육체를 밝혀가지고 죄의 정욕에 따라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죄라는 놈은 우리를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구름이 끼어보세요. 햇빛이 하늘을 차단하니까 구름이 끼면 태양을 가로막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선을 막아가지고 그때부터 아프고 병들고 우울하고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것은 죄 문제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필경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속해 있다. 나는 법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담임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셔도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많이 계셔도 담당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담당 의사가 퇴원하라 해야 퇴원합니다. 담당 의사가요 처방을 내려야 주사 바늘이 옵니다. 간호사가 절대 주사 넣지 않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떨어져야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가 와서 이분은 이거를 주세요. 그래 처방전에 딱 써놓으면 간호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대로 가서 그 예방주사를 붕대에 콱 쑤시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퇴원 명령이 오다가 뚫어줘야 퇴원한다니까요.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이 내 생활평가 다 적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임하셨다. 담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홀라당 덮으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의 담임 선생님, 담임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보시라니까요. 담당 의사가 마지막 오다 결제를 내리고 담당 의사 결제가 최고입니다. 누가 뭐 병원장이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간호사 선생님이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당 의사한테 그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은 담당 의사가 지는 거예요. 간호사 주사 놓은 간호사가 아니고 담당 의사가 이걸 항생제를 놔야 되는데 마약을 놔라 해가지고 아니 그걸 놔라 했는데 쥐약을 놔라 해가지고 쥐약 먹고 죽고 이러면 담당 의사 처방전을 그런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다 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 담당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죄값을 다 치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홀라당 덮고 서시고 우리 죄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하늘 영광 본체를 버리시고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너희들이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불편하게 짝이 없겠지요. 쓰레기는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와서 쓰레기를 싣고 가면 우리 집 구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쓰레기를 아침에 귀찮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딸랑딸랑 할 때 쓰레기 들고 나가야지. 그걸 귀찮다고 자빠져 자면 한 달만 지나보세요. 온 집이 쓰레기통 되지. 냄새는 질질 나고 귀찮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딸랑딸랑 할 때 쓰레기 동다리 들고 빗길에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집 구석이 깨끗해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은 자요. 죄를 쌓아놓고 살지 마세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죄에 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늘 내 삶이 지루하고 권태가 있는 것은요. 내가 이걸 따라 살아갔어 그런 거예요. 이걸 집구석에 쌓아놨어. 이거는 얼른 버리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신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게 무슨 예수 믿는 목사가 교인들한테 설교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데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두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걸로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내가 성공했다, 출세했다, 합격했다, 부자 됐다 그거보다도요 죽었다 하면 끝이요. 그거는 내가 성공한들, 부자 된들 살아야 돼요.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공이고 행복이고 웰빙이고 나발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요.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여기 너희들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 평안, 평화, 샬롬. 사람은요 평강.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요,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아무것도 매이지 얽매이지 않아. 사방으로 오게 싸도 쌓이지 않는 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0원 빼기 이런이 아니고 자유롭다 이 말이야. 죄에 대해서,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해방, 자유, 프리덤. 이사야가 외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날개 6 달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을 것이요, 피눈이 있을 것이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영광, 그 거룩이 너무너무 멋이 있어가지고 두 발로 감히 쳐다보도 못하게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바닥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야기도 하는 걸 거룩하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생리고 거룩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거룩하면 그 거룩의 자체가 권능이고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그건 망합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 진실함,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끝까지 사오고야 마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그 변함없는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공의, 여러분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자유와 공의와 진실과 거룩과 사랑과 그런 걸 몽땅 합쳐놓은 걸 평강,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 편안한 것이, 자유로운 것이, 막힘이 없는 것이, 그거 평강이라는 그 컨디션, 그거 여러분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오고 육을 따라가면 사망이, 죽음이, 어두움이, 흑암이 완전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법적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약발이 돋아나는 게 이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쫓는다는 말은 이게 풀어놓으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다. 내가 계속해서 그걸 끌떡거린다. 열망한다. 밝힌다. 그걸 쫓는다.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적인 거 그런 걸 끌떡거리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밝히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